아멘. 오늘은 복받은 여인의 표상 라합,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받은 여인의 표상 라합.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라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합은 첫째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받으실 여러분들인데,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라합은 기생이었죠.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첩보망에 이제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라합이 살려줬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느냐 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공부했죠. 왜 살려줬는지를.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보면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살려준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여인으로서 또 술집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제 여리고성 안에서도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이 이 여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술집은 어떻게 돼요? 오가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들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애국까지 가서 상해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놀라운 얘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실론 사회죠. 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주신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사람들로부터 듣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홍해 바다를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바다를 쫙 갈랐다는 놀라운 이야기. 바닷물을 누가 가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이제 마음 생각하게 되고, 최근의 일은 뭐예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아모리 족속들의 정말 센 왕 시온과 옥이 있었는데, 저 200만, 그 중에서 군대 한 60만이라 하지만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합지졸과 같은 떠들이 유랑민에 불과한 저들이 그 강력한 왕들을 다 이기고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죠. 이건 아주 가까이서 강 건너 이야기니까 보다시피 하면서 들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확신이 됐어요. 이 가나안의 신들은 다 이거 가짜다. 진짜 신, 하늘에 땅에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나안 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겠죠. 뭐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듣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제 저쪽에 있는 성 사람들도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여인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봐도 이 지구상에 7, 8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다 다르겠죠. 뭐 가족을 통해서 믿은 분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믿은 분도 있고, 이웃을 통해서 믿은 분도 있고, 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어려서부터 나오다가 어느 시절에 믿음이 생긴 분도 있고, 그 믿음의 그 형태가 다 다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까지 하러 나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계속 이제 논쟁이 되고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라고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명령형이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또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할 때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믿게 되고 그걸 어떻게 믿게 되는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라합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면은 들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할 때도 잠깐 공부했었죠. 들음,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들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서 알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 가나안 신들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저 야훼 하나님이 그런 홍해를 갈랐다는 이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그 들음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돼요.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걸 듣게 되잖아요. 듣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제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이게 듣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전도하려고 들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야기고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랬죠. 초창기 선교 막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막 열심히 얼마나 감사한 거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막 여름에는 신학교는 이제 봄 가을에 가르치고 여름 방학하고 막 그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선교사들이 다 막 산간 마을 저 백두산에 있는 그 장백산맥까지 다 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정말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근데 거기 그 전도를 듣고 몇 명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전문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서양인들이 그냥 통역관 하나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눌하게 전한 복음을 듣고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지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영적인 여리고성을 딱 하나님이 여기다 두셨는데 진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 성에.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하나 앞두고 가까운 동네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김순중 권사님 한 분 사시고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희 우리 교회는 최소한 한 20, 30가정이라도 살고 그래야지 옆집 사람들께서 연계를 하고 뭐 이런저런 미술이나 통해서 아이들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없어도 문은 꽁꽁 잠겨 있고 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길거리 다니질 않아. 우리가 전도를 해봤지만은 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요즘 이제 매주 이렇게 등록은 안 하셔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어요. 9월달 전도계획도 세웠는데 가깝게는 여러분 가까운 분들을 누군가는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외아들까지 주신 이야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죠. 내가 믿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도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냐?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어. 온 가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인가 기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어느 가정이라도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가 믿게 되고 자녀들이 믿게 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먼저 믿은 다음에 부모님이 믿게 되고 형제들이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가정은 라합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 거죠. 이제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이 이게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하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라합은 너무나 믿고 확실하게 믿고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면 멸망하면 다 죽는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빨간 줄 매달아 놓으면 이제 살려준다 그랬는데 누가 생각나요?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형제들, 조카들이 생각나잖아요. 예?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면 술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없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 엄마, 형제들, 언니, 오빠, 그 다음에 조카들이 걱정이 된 거죠. 믿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설마 무너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랬을 텐데 잠시 후면 이 성이 멸망받고 다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성에 들어왔을 때 누가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조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 집안으로 다 불러 모아서 당신 집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 네 집에다는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다 멸할 때 너희 곧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싶어도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살려줘요? 자, 그럼 이제 이 라합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라합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 찾아가서 잠시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 성이 멸망하다니. 지금 문을 꼭꼭 잠가놓고 일전을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성인데 우리 여리고 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성공했을까 못 성공했을까?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본문에 보면 성공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 모으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가 쳐들어와서 약속대로 그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스라엘 지방 바깥으로 피신시켜 놓고 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 당시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면 이 성이 멸망해서 다 죽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예? 그냥 자기 집에 못 모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서 열심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이 집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번 주 신문 제가 컬럼 쓴 거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나치 독일 시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신문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 이걸 확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강도, 친밀함의 강도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요? 자기 형제 베드로 찾아요. 형제, 또 제일 친한 자기 친구 찾아가고.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믿느냐? 라합이 그 성이 멸망한다는 걸 확실히 믿는 그런 강도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죠. 그 모니카의 신앙이 너무 훌륭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은 신학으로 유명하다면 어머니는 기도와 믿음으로 유명해요. 어머니.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신학자가 되기 전에 한때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 만이교에 빠져서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 주교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였는데 찾아가서 울면서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울면서 암브로스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 가족들, 형제들, 조카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복. 천국에 가서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혈과 육의 가족이 천국에서는 가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천국의 가족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라합의 안타까운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은 믿음의 가문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가문, 믿음의 가문이, 라합은 이 사회에서도 참 밑바닥 인생이고 거기서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겠죠. 그런 인생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의 인생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술집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서. 그게 이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왔다가 갔고, 그때까지 술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부탁을 할 때는 아버지의 형제, 자매, 조카들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여리고성에 이제 함락되고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겠죠. 살면서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베들레헴에서 믿음과 인격, 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거부가 됐어요. 그 사람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다 말이지. 라합은 원래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술집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데 그 보아스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룻기에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보아스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 라합이야, 라합. 그렇게 먼 조상이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예요. 증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사랑과 가정을 이루어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문을 일으켰다. 믿음의 가문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증손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이 사회에 일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아스 같은 일꾼들, 자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첫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 기도하세요. 두 번째, 라합처럼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조카들 모두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가족 모든 식구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내 자식, 손자, 증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장을 공부할 때에도 라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은 라합, 하나님께 복받은 표상으로서의 여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시고 그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면서 늘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또 감사,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자기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아버지, 엄마, 형제들, 조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을 다 자기 집안으로 모아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친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여 모두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증손들, 내 고손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보아스와 같은 이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언교회 모든 이 성도들의 가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